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대인이 이방인,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인보다 나은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슨 우열의 차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데서 오는 그 점에서 오는 그 차이점, 또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그래서 나은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의 안에 있지 않는 그런 내용을 좀 얘기하고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제 그 서두에서 가령 즉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의 죄를 열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2장에서부터 또 마지막 29절까지는 유대인의 죄를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방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유대인도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 로마서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아니 뭐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면 유대인이 뭐 특별히 나을 게 뭐냐, 이제 이런 서두를 열거든요. 그래서 먼저 오늘 강의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혹은 유대인이라는 용어가 문자 그대로의 의미지 결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또 대체되지는 않았다. 이 사실부터 잠깐 생각하는 게 오늘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우선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그 사실을 알아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용어가 14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단지 강조만을 위한 것은 강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자로서 이야기한다 하고 말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 사도는 자신이 구약 성경, 즉 타나크를 통해서 배운 유대적 믿음과 자기가 가르쳤던 것이 일치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유대적 유산과 자신의 백성 등을 저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결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에 대해서 무슨 새로운 정의를 제안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에게서 이스라엘 또 유대인이라면 단 하나뿐이죠. 물론 신자로서의 우리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되었죠. 로마서 가령 4장 10절로부터 11절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29절에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즉 비록 이방인들에게 언약이 주어지지 않고 이스라엘과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지만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않고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동역자는 될 수 있어도 이스라엘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언급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용어는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어디서도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런 말은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든 신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를 그분의 것이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죠. 예를 들면 앞으로 있을 그 여호와의 날에 이집트를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이사야 19장 25절. 또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셨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 기자들이 새로운 신자들, 우리 이방인 신자들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나 또 하나의 국가적 이스라엘과 동일시한 이러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강의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멘. 로마서 3장 1절로부터 5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9장부터 11장에서 본격적으로 취급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동족 유대인이 역사 속에서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흔적을 봅니다. 자, 바로 앞부분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야 진정한 유대인일 수 있고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지 육체에 받은 것만으로는 진정한 유대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임을 전제하고 다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여기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할 때도 유대인은 유대인인 것이죠. 거기서 유대인이 대체됐다, 그런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다 유대인은 유대인이다. 거기서도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오랜 신앙의 전통 가운데서 살아왔는데 그들의 나은 점, 또 그들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이하의 내용은 김준석 교수님의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 두꺼운 책이 있는데 역자 프롤레고메나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로마서의 교리편 1장부터 8장과 실천편 12장부터 16장 사이에 9장부터 11장까지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이 3장 1절로부터 5절에서도 소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도 로마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어떤 결국 회복을 논하는 이런 이제 편지, 또 이방인들이 자기가들이 원뿔인 것처럼 교만한 거에 대한 경계가 어떤 주된 내용이요, 또 주된 목적이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선민으로서의 특권을 받았지만 메시아를 배척하고 이방인과 똑같이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된 것이냐? 아니다.
유대인이 그 특권을 감당 못하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제거되는 것이냐? 아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정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서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과 경건한 목사들도 많이 있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한 것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정도로 논한 다음에 8장까지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논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완전히 구별되게 선민의 특권을 부여받았던 유대인의 구원을 길게 논하면서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번 로마서 11장 26절로 29절 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선민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특권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 사도행전 13장 46절로 49절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들도 시기가 나서 결국 자기 땅에 오셨던 메시아 예수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를 보니까 마지막 시대가 또 물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만은 또 약속대로 회복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플랜인 이스라엘 회복과 한 세 사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노성 교사님 기도대로 적극적으로 일조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유명한 랍비 힐렐의 손자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목소리,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 사무엘하 7장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소리요 심장인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된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인 거죠. 신명기 4장 8절, 시편 147편 20절, 신명기 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이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또 시편 147편 19절로부터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자, 다음에 네 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탁되었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2번이나 직접 기록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유대인 가정의 3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 11장 13절로부터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을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 하라는 것이 이제 248개, 또 말라는 것이 365개의 총 613개의 계명을 지닌 토라, 율법서, 다시 말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주셨습니다. 네 번째, 타나크,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가리키는 단어로 토라, 느비임, 케투빔의 히브리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말이 타나크죠. 구약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그들은 지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기도로서 가까이 나가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루 3번의 기도의 전통은 초대교회로 전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정통파 유대인에게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비록 3000년 동안이나 신약도 모르고 또 성령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매일 가정에서 3대가 모여 토라를 읽습니다. 매일 기도에 전념합니다. 복장 및 음식, 절기, 기타 문화 등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4절로 5절은 유대인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8가지 유대인의 특권, 이방인에게 없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대조적으로 에베소 2장 11절로부터 13절은 우리 이방인들의 생내적 열등감에 대해서 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에베소 2장 11절로부터 1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또 강팍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닌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관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턴이라고 하는 메시아닉 주 학자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대인이건 또 이방인이건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말하면서 첫째는 여기 이제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고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 앞부분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 설명을 잘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에 된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속의 언약들이 있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방인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다 없다는 거죠. 첫째, 그리스도도 없고 원래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약속의 언약도 우리에게는 없고 진정한 소망도 없고 또 히브리인의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첫째 그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이제 2번서부터 5번까지는 자연적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원래 이제 선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를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에 소속이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약속의 언약들, 또 진정한 소망, 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되고 또 우리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영접하는 이외에 이스라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사실 11장에서도 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올리브나무 비유, 또 예배서 통해서도 이렇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남쪽 유다 왕국의 멸망 이후 구약의 포로기 이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시러 오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생의 산 소망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19세기 말에 드레피스 재판으로 인해 동기가 유발된 데오도르 헤르츠의 주도로 시작된 정치적 시온주의 결과로 1917년에 벨푸어 선언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이후 합법적으로 팔레스틴에 정착하게 된 유대인들이 모든 도전과 위협을 감수하고 마침내 유엔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초대 수상 벤구리온에 의해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종말을 임박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운 줄로 알라. 주 예수와의 복음이 약속하는 구원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원리를 따라서 언약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과 특권은 어디까지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는 한 세 사람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러한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유대인의 특권과 지위 등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마땅히 인정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들어오신 모든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그래서 들어오셨죠. 먼저 이렇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잘 기도하며 인내하며 또 이것을 알려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그 장구하면서도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 속에 더구나 그들에 대해서 예수아를 죽인 민족이라고 정죄하며 무섭게 핍박한 19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멸망하여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1900여 년 만에 돌아와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1967년 6.1 전쟁의 결과로 2553년 만에 수도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제2차 대전을 통해 약 600만 명이 히틀러의 목숨을 잃었는데 곧 독립하여 지금 약속의 땅인 고토에 그보다 더 많은
약 675만 명의 유대인들을 모여서 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더구나 예수와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정통 유대인의 집요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약 3만 5천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과 현실의 일들은 다음 두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예루살렘이 이제 해방이 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정말 한 세 사람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겠죠. 또 마태복음 23장 3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뒤집어 보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아를 이제 주님 또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즉 이상의 두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을 바라보시면서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육적, 영적 회복을 예언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다. 이 타나크를 예수와 중심으로 또 아울러서 이스라엘 회복 중심으로 재해석한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눈을 가리웠던 수건을 벗어버리고 과거의 관점을 버리고 새롭게 성경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은 물론이고 또 이스라엘 회복 중심으로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시도 그들 선민 유대인들을 잊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이방인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보다 더 낫다고 하는 이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